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돌아보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보면은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어렵게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고 이를 배에 매달고 큰 기쁨으로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항구에 도착해 보니 거대한 물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어요. 이유는 항구로 오는 도중 상어떼가 나타나서 물고기를 다 뜯어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노인은 깊은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어요. 노인과 바다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이처럼 헛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세상 누구도 이처럼 헛된 삶을 원하지 않지만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왕복이 없는 승차권 한 장만 손에 쥐고 떠나는 한 번뿐인 여행이다. 그렇습니다. 여행 연습이 없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끝난다면 너무너무 분통 터지고 너무 억울해서 두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있을까요? 죽음 후에는 영원히 이를 가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30장 8절에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거기서 헛된 것을 이 헛된 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공언한 헛수고, 무가치한 것, 무의미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을 포함해서 모두 헛된 것입니다. 일찍이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죠. 자기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가져다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헛될지라도 부귀 영화를 한번 경험이나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한평생을 서민으로 살았거나 아니면 절대 빈곤으로 산 사람들은 그 부귀 영화가 재앙일지라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 열망은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이라도 맞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헛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육신에 매여 놓이지 못한 증거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한 생애가 짧기 그지없어요. 그 짧은 인생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뜻, 인생은 짧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뜻을 아시는가요? 인생이 짧다는 것은요, 어느새 나이가 들어 인생의 수명이 다할 시기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한 일 없이 세월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지나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 모으며 움켜쥐어 봐도 별것이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어 주지 못했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나서 이것이 가장 큰 후회랍니다. 둘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참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는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요. 또한 이러한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루이스 이 분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여러분은 이런 슬픈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인생은 짧다 라고 말하며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세상의 헛된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해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추구하라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 즉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어디에 속한, 즉 소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크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부터요, 회사, 학교, 직업, 가족, 정치적인 이념, 마을 등 여러 가지 소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합니다. 회사들은 내가 속해 있는 규율에다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늘에 속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것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들을 말합니다. 그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그 가치를 소개해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의 먹고 마시는 것에 목이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목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죠. 그게 목표인 것 살면 안 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목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쁨이죠, 희락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로움, 옳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또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도 내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며 그 절대적인 평안 안에 사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인 위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영광이요 복이죠. 둘째,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셋째,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세상의 헛된 것을 멀리하고 성령 안에서 위의 것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야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복되게 사는 또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멀리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네. 어느 설문조사에서요, 아내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느냐라는 질문에 98%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남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문제예요?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몇 퍼센트? 70%가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을 보면 남자가 그래도 좀 의리가 있어 보이기는, 그래도 뭐 도토리 키재기죠. 이 질문을요, 어느 노인 대학에서 할머니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영감님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다들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손을 퍽쩍 들었어요. 할머니는 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또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에 여기서요, 헛된이라는 단어는 원래 숨, 호흡, 입김, 증발, 수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단어이죠. 잠언서 21장 6절에는 안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김이나 수증기, 안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지만요, 그것이 곧 무의미하다거나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요,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은 내용이나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현상을 있는 시간의 흐름에 표현한 것이지만요,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표현은 가치 판단이 내재된 표현입니다. 여기 헛된을요,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입김, 수증기, 안개와 같이 잠깐으로 읽으면요,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 잠깐인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잠깐인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헛된이라는 말을 잠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었더니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져요.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가니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뿐이고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헛된 인생이 되기도 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깐인 평생이란 말은요, 한 평생이란 삶이 손살같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번개불같이 확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인생은 몇십 년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5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5일밖에. 인생은 5일밖에 안 된대요. 첫째 날에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첫째 날에는 만나고, 둘째 날에는 결혼하고, 셋째 날에는 자녀를 키우고, 넷째 날에는 손주를 보고, 다섯째 날에는 자신이 먼저 죽거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서 집에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된다. 인생이 5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렇게 허망하게 지나갈 인생 속에서 참된 낙, 즐거울 낙, 참된 낙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의 솔로몬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가져봤고 해봤고, 심지어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나 되었던 솔로몬이 아내와의 즐거운 삶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요, 그의 경험 속에서 나온 진실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쓰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잠깐인 한 평생을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5일밖에 안 되는 잠깐인 인생을 딴짓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짧고 짧은 걸 왜 못 살아가지고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느냐는 거예요. 잠깐인 한 평생을 배우자와 함께 살아.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미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 주일이니까.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짝으로 맺어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멘 아무도 안 하노? 왼수들 만나셨나? 미국의 그 바바라 월터는 매우 인기 있는 여성 저널리스트였어요. 그의 남편도 유명한 기자였고 컴퓨터 전문가였어요. 이렇게 대단한 남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바바라 월터와 헤어진 남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컴퓨터에 여러 여성의 정보들을 쫙 입력해 놓고는, 그리고는 자신과 잘 맞고 어울리는 사람 10위까지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역시 컴퓨터 전문가다운 싹 1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위의 여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1위의 여자, 틀림이 없는 컴퓨터가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증명해주는 1위의 여자는 자신과 이혼한 바바라 월터였어요. 내 배우자가 내게 가장 적합함을 믿어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내게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배우자와 즐겁게 살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아내는 남편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돕는 배필이며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촌인 부부는 멀면서도 가까운 사이이고 각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인 존재이죠. 지지고 볶아도 함께 살아야 힘이 나는 것이 부부입니다. 대판 싸워놓고도 금방 또 화해하고 부부예요. 부부는 서로를 향해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실습 좀 해봅시다. 실습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요. 집에 가서 한번 해야 되니까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면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아니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죠.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한 인생을 누리라고 주신 복입니다. 제가 남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복입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결혼하여 아내를 얻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분들 복덩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잘 받들고 잘 사십시다.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로 결혼 건축가의 저자인 로렌스 크랩의 말을 빌린다면 은혜와 헌신과 수용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배우자를 위해 헌신할 수 없고 헌신하지 않고는 상대방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고 수용하면서요 서로 돕는 부부와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려면 네 번째, 영적 건강입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갈등과 분열이 생겨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볍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함께 가질 때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 안에서 서로 칭응하며 칭응이 뭡니까? 네? 지금 한 달 동안 현수막 달아놨는데 서로 칭응하며 칭찬과 응원을 하며 연합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려면의 5번째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실수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10수년의 긴 세월을 보내고 만기 출소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내가 사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날은 마침 주말 여행을 나온 젊은이들이 버스에 가득 타고 있었어요. 왠지 초췌해 보이는 이 남자에게 젊은이들은 친절을 아끼지 않았어요. 음료수를 같이 마시기를 권했어요. 음식도 나누기를 권했어요. 이에 마음이 열린 남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어요. 자기는 오랜 기간을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막 출소하여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출소할 날은 머니 차라리 새 출발을 하라고. 그러나 만일 기다려줄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출소하는 날 집 앞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지나치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은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그러나 이내 그 남자를 위로하며 꼭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들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그 남자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남자와 함께 초조해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차 안에는 온통 환성의 도가니가 되고 말았어요. 그 남자의 집 앞앞 나뭇가지에는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휘날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남자의 아내는 남편이 혹시 못 보고 지나갈까 봐 그리도 많은 수건을 걸어 두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일화는 실화라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자주 인용되는 좀 지루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아마 여기 앉으신 분 이거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영화를 보시기도 하셨고 이런 소재의 얘기를 책으로도 보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래도 무언가 진한 감동을 받게 되니 웬일일까요? 이 이야기가 그처럼 감동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릇 행한 남편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릴 줄 알았던 한 여인의 변함없고 지고지순한 사랑의 한 예를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되 변함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떠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으시는가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 감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 하시는가요? 지금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화답하며 주일이면 놀러 가고 싶어도 성전을 찾아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도 저와 여러분도 말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변함없는 사랑의 감정을 잃지 않고 함께 살며 잠깐인 편생의 모든 날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에 대해